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찾은지 더욱 듬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묵는 것과 벌거벗음을 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주님이 각 교회마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교회 중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편지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시다.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시죠. 충성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함께 창조사에게 참여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조주이시며 진실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교회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벌거벗었던 아주 초라한 교회였죠. 그건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잘 살피게 되면은 그것이 더 훨씬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면 부유케 되고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약 72km에 위치한 도시였죠. 이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이제 안약으로 알려진 부르기아 가루가 만들어져 판매되었던 것입니다. 안약이 잘 팔려서 굉장히 돈이 많이 돌았죠.
그리고 이제 금융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오늘날의 홍콩이나 뉴욕과 같이 아주 금융 거래가 활발했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풍요한 생활을 누렸겠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마실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약 10km 지점에 히에라볼리라는 유명한 이제 온천 도시가 있죠. 거기에 이제 뜨거운 물이 생산되지만 10km 동안 오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은 물이 식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온천수에다가 미지근하니까 이 물을 마시면 오히려 구토가 날 정도로 물이 맛이 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이 주님한테 이 칭찬은 못 받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돼요. 책망만 받아요. 아마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주님한테 저주에 가까운 이 욕을 먹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여태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서 내치겠다. 자,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역겹다라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 아니,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길래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뭐냐?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온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맛이 없다고 토해냈는데, 지금 반대로 자기들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토해낼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것을 아주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기왕이면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대충 다닐 것 같으면은 차라리 안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내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느냐?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응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순종한다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하지 않게 되게 되어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예수님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요. 예수님 의지하지만 세상도 의지합니다. 이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죠. 주님께서 이런 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존경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뭐였냐면 이 겉으로는 하나님 정말 존경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말로는 존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가까이 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확정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제대로 신앙생활하느냐,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섬기고 있고 내 욕심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혹 내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아주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되 대충 섬기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섬겼어요. 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역대하 3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이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는지. 그러니까 농작물의 가장 처음 익은 것,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대충 조금 드린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드리게 됩니다. 백성들한테 11조를 전부 가져오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삶의 중심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오직 하나님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 가장 처음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삶을 연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할 정도로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고,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힘을 다해서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자, 이런 하나하나 작은 것조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태도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저는 오래 다녔는데요. 오래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라지만 우리 지식은 공부하지 않으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대충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는데 설교 한 번 듣는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는 하나의 참고용이고 진짜로 내가 말씀을 들으려면 혼자 있을 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읽고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조금 알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자,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어설프게 하나님을 섬겼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당하는 수가 있어요. 망하는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성경에 이 우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사.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자, 우사라는 장교였죠. 야, 네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라. 우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궤니까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그야말로 새 차를 뽑은 거예요. 새 수레를 준비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궤를 잘 얹어놓고 이 소를 끌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가 뛰니까 우사가 이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이 궤를 딱 잡았어요. 그 즉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돼요. 아니, 이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괴가 상할까 봐 이 떨어지지 않게 만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반드시 레위인이 손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수레로 옮기면 안 됩니다. 레위인이 반드시 손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몰랐던 거예요. 아니 우사는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알긴 알지만 제대로 모르면 차라리 모르는 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 모르면은 아무리 와서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해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근데 잘 몰라요.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좋아하시겠지. 이런 추측성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섬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최고의 정성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보답해 주세요. 자, 시편 18편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되게 갚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운 행동에 따라서 그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완전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성경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러면은 남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남한테 대접을 안 하면서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정말 놀라운 긍휼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자의 하나님, 행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말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많은 물질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은 만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건강의 복을 누리고 싶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심은 만큼, 수고한 만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한테 아주 심한 욕을 듣습니다. 토하여 내치겠다. 자,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가게 되었는가? 자, 1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부족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상태였는지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환자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정말 가련하고 앞을 못 보는 그런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참 아이러니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다고 했어요. 근데 금을 사서 옷을 사 입으라는 거예요. 자, 양모가 발달한 아주 그야말로 패션 도시에서 옷을 사 입으라는 거예요. 안약이 발달한 그곳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치장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비록 토에 내칠 정도로 이렇게 역겨운 교회였지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주님은 안간힘을 쓰고 계세요. 자,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토에 내친다고 역겹다고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 기분 나빴을 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더 반항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회개하는 징계하노니.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 이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 표현을 들었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디 우리 안에 있지 왜 바깥에 있느냐? 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통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통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자가 하늘에서도 주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이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냐? 자,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부지런히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기도로서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이 뜨거운 신앙의 뜨거운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옛날에 그 옛날 신앙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지금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과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다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겠죠. 마라토너가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승점까지 가야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계속 방해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경 읽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세상의 헛된 일들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왜 이깁니까? 이긴다는 표현은 전투용이에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은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방해한다고 방해받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전투력 상실한 군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귀의 모든 방해를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이라도 방해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 방해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마귀의 이 방해를 이기려면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마귀의 밥 중에 밥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신 적이 없어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길가에 주저앉으실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을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분의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불꽃처럼 살다가 가셨어요. 한 번도 미지근한 적이 없어요.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뜨겁게 다시 한번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심한 책망을 들은 교회였어요. 왜? 신앙이 뜨겁지도 않았고 차갑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지근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토에 내칠 정도로 역겨운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한테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쫓고 싶은데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내 가족과 작별하겠다는데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유혹의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신앙 뒤떨어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토에 내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도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신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봤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광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집사 교육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 드리고 예배 마치고 바로 집사 교육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서리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모든 대상자들은 가지 마시고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끝나니까 잠깐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달러 개정의 과라나 환전권에 대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거기 남아주시고, 이상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을 드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뜨거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